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자, 1문이 이제 보잖아요. 참된 위안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위안을 어디서 느끼나요? 뭐 잠을 자거나 뭐 그런 데서 위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된 위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호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1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답을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 위안이란 뭐고, 누구에게 그 위안이 필요하고, 또 참된 위안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나의 주권에 관한 것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또 1문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네, 1문을 제가 질문을 말하면은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안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도 하늘도 주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살아서나 죽어서나부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위안이라고 해서 사전적인 정의는요, 위로하여서 마음을 편하게 함 또는 그렇게 하여 주는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위안은 시편 23편에 이제 대표적인 위안의 예시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하나님 의지한다 막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위안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이거든요. 요거의 원문을 저기 트러스트에서 이제 신뢰, 믿음 그런 걸 뜻하는 트러스트가 파생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책에서 말하는 위안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흔들림 없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안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알아볼 것인데요. 누구에게 위안이 필요할까요? 지금 내가 위안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 있나요? 봐봐요. 지금 책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다 자기가 그냥 잘 살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참된 위안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건데, 이 책에서 말하는 참된 위안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준다면은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이 교리문답을 공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위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 참된 위안에 대한 그런 지식이 어디 나무위키에서 받아온 그런 공신력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라면은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믿고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참된 위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참된 위안에 대한 조건이 항상 적용될 수 있는가인데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사람한테는 병이 낫는 게 위안이죠. 그죠? 네. 지금 우리는 학생이잖아요. 만약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위안은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병든 사람이 병이 다 나았는데도 병을 낫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충족되면은 그 위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에 맞는 위안이지 참된 위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영원한 위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 나의 주체성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 또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나 스스로 뭐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고 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저렇게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을 때도 우리가 선택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이 우리 주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고난 앞에서 천국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이 참된 위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1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1문에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은혜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성부의 돌보심이 또 나타나는데 저기 지금 머리카락 만지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지는 것까지 이제 다 지켜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런 뜻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의지를 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합니다.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은 결론을 요약하자면은 이 일문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기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따라서 참된 성도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문을 요약해봤습니다.